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꼭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학생이, 하나님, 저 청년이 이제 자라나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 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근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명기서 여러분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가 임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생겨졌습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갔던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여러분 왕궁에서 쓸만한 바벨론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를 여러분 등용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실력 있는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바빌론에 여러분 큰 일꾼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민족적인 정신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을 때에는요, 그 나라에 여러분 고급 공무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별로 먹는 것도 잘 먹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빛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세하고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 이미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른들을 데리고 왔다라면 바빌론의 일꾼으로 쓰기에 더 쉬웠을 텐데 왜 소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이미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있습니다. 주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보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따라야지만이 나중에 컸을 때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생을 책임진다라는 것.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여러분 알고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부 아이들이 청년부 학생 아이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든지 그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나중에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일은요 1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아이들을요 키우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최소 3년입니다. 미래를 보고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은요 신앙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출세는 보장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신앙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른 젊은이들은 이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식욕이 없어서 그걸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
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면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 문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달콤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유혹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덫에 걸리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이제 참회의 눈물로 회개해도 그곳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철저한 계산 아래서 그들을 바벨론화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그런 학생,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떻게 살겠다라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 왜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까?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제사장이 성직을 행할 동안에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전해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는 환관장이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소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을 지도하라고 세웠는 환관장이 왕이 명령했는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제 그 뜻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초지일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청을 들어줄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한번 들어주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테스트해 주라라는 겁니다.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신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자 그들에게 복을 내렸던 겁니다.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빛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은요,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뜻을 정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뜻을 정하면은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은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정하라라는 것.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이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결정만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결정을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다른 여러분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따라갈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 내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붙들고 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 문제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뜻을 못 정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좀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년들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까? 그러면요, 실력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문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를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샤카림,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자면 이것은요,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그 통치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이 여러분 뜻을 정하자 그들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심각한 것은 마음은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머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1등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1등이 되어서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나 잘 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여러분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실력 있는 백성들이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요, 여러분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을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영성은요, 여러분 목소리가 굵어져가지고 거룩한다고 그게 영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륜하시는 그 경륜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시대로 돌아간다라면은 제가요,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치인들이요, 너무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여러분 경제인들이요, 여러분 이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요, 내가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제대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 경제인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경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바닷물 속에 뭔가의 성분이 있어서 썩지 않는데 그 성분이 뭘까요? 바닷물이 이 물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바닷물은요, 먹어보면 맛이 뭐가 달라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죠? 예. 바다에는요, 여러분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의 염분이 있으면은요, 바닷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3%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주도하면은 이 나라는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3%만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 나라는 분명히 여러분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19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몇 배요? 10배. 몇 배요? 10배나 많더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여러분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먼 미래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여러분 목숨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